경행을 관찰하는 데는 크게 발의 움직임 중심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호흡과 병행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의 움직임부터 우선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을 때는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걷습니다. 이때는 발바닥에 집중해서 발바닥의 감촉 아니면 지수화풍의 변화를 보면서 걷습니다. 왼발 오른발 하면서요. 끝에 이제 다와갈 때는 서고자 하는 의도를 관찰합니다. 서고자 하면서 씁니다. 서이섬 할 때는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를 훑어가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호흡을 관찰해도 됩니다. 일어남 사라짐요. 돌고자 할 때도 의도를 관찰합니다. 돌고자 하면서 도움 합니다. 이때는 발의 움직임을 봅니다. 서고자 할 때는 또 서고자 하고 의도를 관찰하고 씁니다. 서이섬 합니다. 갈 때도 가기 직전에 의도를 관찰합니다. 의도를 관찰하고 가고자 함 의도를 관찰하고 갑니다. 천천히 갈 때는 2단계에서는 들어올림, 내려놓음, 들어올림, 내려놓음 2단계로 걷습니다. 들어올림, 내려놓음. 이때도 관찰이 잘 되는 분은 의도가 관찰됩니다. 들어올리고자 함 들어올림, 내려놓고자 함 내려놓음. 그렇게 20분 정도 걷습니다. 자연스럽게 1단계로 20분 걷고 들어올림, 내려놓음 하면서 20분 그러면은 효과적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서 관찰을 할 때는 시선은 한 2m 정도 앞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또 다 막다른 지점에 다 갈 때는 서고자 함 의도를 관찰합니다. 서고자 함 하면서 씁니다. 서이섬 할 때도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관찰하거나 일어남 사라짐 호흡을 관찰해도 됩니다. 돌고자 하는 의도를 관찰하고 돕니다. 도움 하면서요. 맹칭은 붙이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이때 발의 움직임을 봅니다. 서고자 하면서 씁니다. 서이섬 하고요. 오래 서 있을 때는 아랫배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해도 됩니다. 가고자 하고 나서 의도를 또 관찰하고 나서 갑니다. 의도를 관찰하게 되면 인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몸이 일어납니다. 또 몸의 영향이 마음의 영향에 또 미칩니다. 관찰이 깊어지면 의도 이전에 또 무의식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으면서도 12연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이 깊어져야 됩니다. 천천히 걸으실 때는 3단계로요. 들어올림, 내밈, 내려놓음. 4단계로 할 때는 발뒤꿈치덤, 들어올림, 내밈, 내려놓음. 5단계를 할 때는 발뒤꿈치덤, 들어올림, 내밈, 내려놓음, 다음. 6단계로 할 때는 발뒤꿈치덤, 들어올림, 내밈, 내려놓음, 누름, 다음 누름이 들어갑니다. 발바닥이 닿을 때도 닿는 부분이 있고 또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톱날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선이든 경행이든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한 곳에 집중하면서 스쳐가면서 다른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톱으로 자를 때 톱과 나무에 닿는 부분에 모든 주시가 집중됩니다. 톱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나무가 어느 정도 잘리는가 스쳐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선이나 경행에서도 가장 강하게 느낀 거 하나를 포착해서 그 변화를 보면서 스쳐가면서 다른 변화를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상고무화가 느껴집니다. 또 호흡과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들어올리고 내려놓을 때 한 호흡을 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요. 또 발이 들어올리고 내미는 것이 길 때는 한 번 발자국에 2번 호흡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과 다리 움직임을 같이 관찰하는 방법도 있는데 톱날의 비유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발바닥에 집중하면서 스쳐가면서 호흡의 변화를 봅니다.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행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경행도
자선과 더불어서 부처님 당시에 탁발하면서 갱행을 하시고요. 부처님도 부처님이 계시던 기원정사에 가면은 부처님이 갱행하셨던 갱행대가 따로 있습니다. 갱행을 하시면서 발바닥이나 발에서 4대의 요소의 관찰, 감각의 관찰, 그에 따른 마음 변화의 관찰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돌아가면서 갱행에 대한 체험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갱행하는 방법을 습득시키겠습니다. 처음 경행할 때는 호흡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질 때까지는 속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 말을 하거든요. 왼발, 그다음에 들어올림이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 나아감, 내려놓음, 다음이라고 속으로 얘기를 하면서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경행을 하고요. 어느 정도 잡념이 사라지고 호흡이 고요해지면 그다음에 의도를 같이 넣어서 왼발하고 들어올리려는 의도를 관찰합니다. 그다음에 들어올릴 때 느낌, 처음에 무거움 같은 것이 많이 느껴지고 나아갈 때는 이어지는 느낌이 느껴지고 내려놓을 때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닿을 때는 편안함과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왼발, 오른발, 등, 그다음에 또 나아갈 때 나아가기 전에 의도를 또 관찰하고요. 나아가고 나서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기 전에 의도와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또 닿을 때도 의도와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의도와 들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다음에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서 하다 보면 잡념과 호흡이 더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등 나아감 내려놓음 다음이라는 말을 빼고 지수화풍의 느낌 자체만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럼 또 복합적으로 무거움 다음에 무겁다가도 또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이 같이 느껴지고 또 이어지거나 팽창감이 느껴지고 또 따뜻함이나 또 흐르는 느낌, 그다음에 정지된 느낌, 딱딱함,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나 고요함, 떨림,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계속 번갈아서 더 고요하게 의식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왼발 오른발 경외하는 자체가 그대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느낌, 쳇바퀴에서 톱니바퀴가 걸려 있듯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어지면서 그 자체에 내가 고요하게 그 바라보면서 그대로 상태가 바라봐지면서 이어지고 계속 그냥 경행을 하면서 마음 관찰로 나중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관찰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수화풍의 변화하고 마음 상태의 변화, 마음 상태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그 감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감각의 변화를 또 관찰하시고요. 앞에서 이제 지수화풍과 들어올리고 내밀 때 그때 이제 잘 하시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제 그 변화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서 마음 관찰로 이어질 때 그때 이제 관념적으로 가기 쉬우니까 그때는 가슴에서 느끼는 그 마음의 분명한 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감각의 변화가 있고 또 마음 상태가 또 더 깊이 관찰될 때는 그 마음의 그 대상과 주체가 나누어지는 것이 관찰되는데 우선 지수화풍에 관련된 그 마음의 관찰을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주와 같이 하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관념적으로 가기 쉬우니까 그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 왜 그렇게 내가 보는가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 네, 저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가볍게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밀 때는 그 얼음에 미끄러지듯이 가볍고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내릴 때는 그 푹신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운의 저항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내릴 때 어떤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어떤 불안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닿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는 그 바로 가슴으로 이렇게 뭔가 떨어질 듯이 이렇게 탁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주로 관찰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중이 조금 정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푹신하고 이럴 때는 푹신한 그 상태에도 미세한 그 변화를 보시고요. 불안감이 있을 때도 불안감 그 자체를 불안감을 주시해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다음 마음 상태가 있으면 마음 상태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경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의도부터 보거든요. 근데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서서 오로지 발바닥에 집중하려는 그 집중하는 마음을 관찰을 하고요. 마음을 온통 다 발바닥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걷기 전에 의도를 먼저 관찰하고 왼발부터 나갈 때 들기 전에 약간의 무거움을 느끼면서 약간의 무거움과 그렇게 들었을 때 위로 싹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먼저 의도가 먼저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싹 밀 때 그때는 그 나룻배가 싹 앞으로 나가듯이 이렇게 부드럽고 가볍게 앞으로 나갔다가 내릴 때는 약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닿았을 때 맨 처음에 닿은 딱딱함을 먼저 관찰을 하고요. 그 딱딱함의 변화를 다시 관찰을 부드러움으로 변해가고 또 그걸 먼저 관찰을 하고 다시 서서 또 다시 마음을 또 한 번 더 발바닥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갈 때마다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발바닥으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행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발바닥 그 자체에서 모든 느낌들이 앞과 중간과 뒤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발바닥 전체에서도 지수화풍이 각각이 다 다르게 느낌이 옵니다. 그게 다 가슴으로 올라와서 가슴과 동시에 발바닥과 가슴이 동시에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들이 그 촉으로 느껴져 가지고 가슴으로 부딪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딪힐 때 그 순간 찰칵하는 부딪힘이 그 촉으로 느껴집니다. 그 촉이 다시 또 빛으로 변해서 까르바로 느껴질 때 그것을 변화를 보거든요. 그러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의도를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자선이든 행선이든 이번 자선이나 행선 시간에 절대로 망상이 하지 않겠다. 아니면 망상이 오는 순간 첫 번째 알아차리겠다. 이런 결정심을 하게 되면은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서 느낌이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그 느낌을 이제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은 발바닥의 느낌과 가슴의 마음의 변화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르파까지 관찰하고 까르파의 그 변화까지 보는 것은 수행이 좀 향상된 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그 변화 사이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중간 그리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항상 그 무상 위주로 변화 위주로 관찰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분명한 그 지수화풍의 변화, 분명한 감각의 변화, 분명한 마음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요. 저는 경행을 하려고 일어설 때, 서 있을 때, 서 있음을 일단 먼저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서 있는 그 상태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을 이렇게 더듬어 내려가서 발바닥에서 마음을 이렇게 묶어둔다는 그런 식으로 집중을 발바닥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야 되겠다, 경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 의도에 의해서 발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 가벼운 느낌이 순간 일어나고요. 그 느낌에서 가벼우니까 갑자기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좋아하고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고 다시 앞으로 내밀 때 또 이제 내려놓을 때는 무거우니까 빨리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약간 싫어하는 듯한 싫은 감정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싫은 감정이 이제 더 빨리 이렇게 내려놓고자 발을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것까지 이제 보고 그리고 닫았을 때는 발이 닫음을 먼저 알아차리고요. 그 닫음 촉에서부터 이제 그 느낌들이 금방 이런 단단한 느낌이 일어났다가 매 순간 아주 짧게 끊어지듯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갑자기 돌아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그게 돌아서려는 의도구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도에 의해서 몸이 슬슬 돌려지고요. 돌려지고 있는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다 돌려서 이제 정지해 있을 때 또 이제 멈춰서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멈춰서 있다가 다시 들어 올려야지 다른 발을 내밀어야지 하는 의도가 생긴과 동시에 몸이 다리가 이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던 게 힘이 다시 이동을 하면서 몸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발이 들어 올려지고 내밀어지고 또 이제 닫고 하는 매 순간마다의 변화가 가벼움과 무거움과 또 이렇게 밀고 당기는 어떤 힘의 그 작용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갈 때는 길을 걸을 때나 빨리 갈 때는 그냥 들어올림 내려놓음 이렇게만 하고요. 이제 좀 시간이 많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영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한 순간 한 동작 놓치지 않고 그 변화 일어남과 그 변화해 가는 것과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를 알아차리고 다음에 의도부터 이제 또 그렇게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또 이제 일으키려는 마음 그 의도가 들기 이전에 어떤 행위 그 발을 놓는 행위가 딱 끝나고 나서 의도가 생기기 바로 전에 그때 무의식이 따다닥 일어나는 것을 순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무의식에서 이렇게 까르바가 나타나고 그 이제 물질적인 어떤 힘이 생기는 듯 하면서 이렇게 의도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것 그렇게 한 동작에서 움직임들이 아주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한 번에 보지만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고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선양 보살님은 수행을 많이 해서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도, 지수화풍을 관찰하고 그것이 깊어지면은 그 의도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무의식인 바방가 그것은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바방가에서 까르파가 일어나고 그 까르파에서 또 그 의식의 단계로 가는 그것을 아주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은 자기의 업의 변화라든지 그 무의식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우리가 걸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참으로 그 업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이제 변화한다 하는 거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의 변화의 그 처음 중간 끝을 그렇게 봐나가면 되겠습니다. 경행에서는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경행으로 깨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몸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치수화풍이라든지 의도에서 하나가 일어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일어나는 것을 여기 간단하지만 몇몇 그 체험자들이 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경행을 그 하게 되면요, 우선 건강이 좋아지고 치구력이 생기고 그리고 정정력이 강화되고 선정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 소화에도 좋고 그 활동선, 움직이는 선의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이득이 있습니다. 경행도 처음에는 그 1단계, 2단계 아까 비디오 보듯이 그렇게 걷다가 나중에는 의도를 관찰하고 의도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과관계, 그리고 4대 관찰이 다 되면은 그 경행에서도 4대에서도 감각하고 그 수상 행식의 오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오온이 관찰되면은 오온과 오온 사이에 그 무의식을 보면서 12연기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이순양 보살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12연기가 조금씩 이제 관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로이타사라는 분은 축지법을 잘 쓰는데, 이분은 평생을 축지법을 써서 그 우주의 끝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도 우주의 끝을 도달하지 못하고 부처님을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가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끝을 모르면 열반이 될 수가 없다. 그 우주의 끝은 우리 색성량 미촉보 수상행식, 우리 몸과 마음 일어나는 여기에 우주의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발에서 일어나고 몸에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우주의 끝을 보게 되면은 그 열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당시에 또 하나의 그 기조한 그 법국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한 25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독사를 넣고 자기 손을 여니까 그 독사가 전생에 자기 하인이어서 주인을 물 수가 없어가지고 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이 비구의 그 별명이 사빠다사, 뱀의 주인이란 사빠다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때까지 내가 청정하게 수행을 해왔는데 자살해가 죽기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무상을 느껴서 관찰을 해서 바로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구들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칼을 몸에 대는 그 순간에 아란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리를 들었다 놓는 순간, 그러니까 경행하는 그 순간에서도 바로 오온의 생멸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열반의 자리를 봐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국행 112에 보게 되면은 게으르고 노력 없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사마타 이파사나를 용맹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도 그 일주문이 있는데, 일주문에 입차문내 막존지혜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막존지혜, 지혜를 두지 마라. 그 지혜가 생멸심인데 그 생멸심이 그 색성량 미촉보 수상행식, 그 오온에 대한 그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행을 할 때도 지수하풍에 일어나는 지수하풍의 변화와 그 수상행식, 그 오온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리를 들었다 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현상 이전에 본래 있는 그 우리 열반의 자리, 부처님과 똑같은 그 부처님의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많이 우리는 걸으면서 살아가는데, 걷기 전에 의도를 알아차리고 걷는 가운데서 발바닥의 변화, 발의 변화, 그때
발의 변화에 따른 감정, 마음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리를 들었다 놓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가셨던 아란들이 가셨던 그 구경 열반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